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 함께 나누고 있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제목으로 기도를 시작하셨지요. 제자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였지요. 특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보존해 달라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중에도 보존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건 똑같지만 무엇을 위한 보존인가? 목적과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의 손에 우리가 꼭 붙들려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겁니다. 15절은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십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기도하십니다. 맞아요.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악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너무 자주 또 쉽게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본문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도문입니다. 그 중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중에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도록 자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악에 잘 넘어지는지, 어디에 약한지 그것을 알고 행여 또 넘어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안 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여러분의 기도 생활 중에는 살아 있으십니까? 못할 때가 많지요? 저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당한 어려움, 내 자녀들, 내 손주들, 우리 가족들을 잘 되도록 해달라는 이 기도는 절대로 빼놓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는 놓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주 잊어버릴까요? 왜 그런가, 왜 그럴 모습일까 하는 것이 오늘 14절에 답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4절 시작. 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죠?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예전에 한번 나눈 적 있지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똑같이 미워하게 됩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세상과의 구별이 안 드러나니까 불편함도 없고 긴장도 없고 껄끄러움도 없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이 세대들을 본받으며 살게 되죠. 이 세대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대 사람들처럼 살게 됩니다. 이 세대 사람들이 좋아하지요. 편안합니다. 아무 갈등이 없습니다. 그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가 형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자꾸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간구하는 이 기도를 놓치고 잃어버리는 이유 아시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로는 듣지만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담고 기억은 하지만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실제 삶의 자리까지 들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그 삶의 자리에 안 드러나니 세상과 구별된 삶이 안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나의 모습이 내가 악에 빠져 있는지, 악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잘 살고 있는지, 잘 못 살고 있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안 보입니다. 당연히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가 당장 필요한 기도로 여겨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참 안타깝지만 우리 안에 익숙한 일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워요.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물에 빠져 있는 것이 더 익숙하다 여기고 물에서 건져달라고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손을 내밀어 물에서 건져주려고 하면 나는 오랫동안 물에 빠져 있었으니 앞으로도 더 물에 빠져 있는 것이 편합니다. 물 밖으로 건짐을 받는 것은 불편하고 낯설고 부담스럽습니다 하고 거절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는 마음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삶 안에 많이 약해져 가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쨌거나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고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아버지께서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16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이 본문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그대로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잘나건 못났건 우리가 잘할 수 있건 잘할 수 없건 많은 것을 가졌건 그렇지 못하건 삶의 자리가 형통하던 삶의 자리가 고통스럽던 간에 아무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알지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부름받은 삶인 거 알지요. 그런데요, 목사님, 너무 안 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 많이 실패했습니다. 한 주간도 돌이켜보면 매번 실패하고 안 된 경험과 기억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자꾸 실패하고 안 되고, 왜 나는 택함 받았고 부름 받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인데 지나고 보면 왜 나의 모든 삶은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가 하는 이 안타까움과 절망이 여러분 속에 있으십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절망과 그런 실패의 인식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배움을 받은 제자들도 실패하고 넘어진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라고 왜 없겠습니까? 그 누구가 실패 없이 주님을 따라 실패 없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구별된 삶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실패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울고 그렇게 하는 게 타협하여 평안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타협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이런 저를 또 받아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무 생각 없이 이 세대를 본받아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넘어지고 또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다시 나옵니다. 저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그 기도 자체가 이미 그 기도만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17절 이하에서 기도하고 계시죠?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무엇입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해주셨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도록 빚어가실 수 있습니다. 말씀이면 충분히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신다. 이게 어떤 건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고 빚어가신 흔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칼처럼 날카로워서 아무리 우리가 견고하게 둘러싸고 보호하고 막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자르고 베어내고 그 속에 숨은 뜻과 생각을 드러내시며 다 판단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쪼개면서까지, 이렇게 칼로 베시면서까지 말씀으로 우리를 드러내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삶에 있으십니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10월 온맘 기도회 때 나누었던 주제도 이 주제였었지요. 그때 함께 오셨던 분들과는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으로 저에게 처음 찾아오셔서 저로서는 그때 그렇게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리시는구나. 하나님 만난 이후에 절대로 안 한다고 하는 교사, 절대로 못하겠다고 했던 청년부 회장, 이런 거 막 도맡아서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나에게로 오지 아니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 가운데 하는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완전히 무너졌지요. 이게 도대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 인생에 이렇게 해본 적은 처음인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시면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 너무너무 괴로웠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그렇게 저를 무너뜨리신 후에, 무너진 후에 새롭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경험하도록 저를 빚어 가셨지요.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러니까 온맘 기도의 이후죠. 이렇게 기도하고 또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묵상했던 시편 78편 말씀을 정말 오랜만에, 거의 한 10년 가까운 시간 만에 다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시편 78편 7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에 다윗을 일컬어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 그랬었지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제 마음의 완전함과 제 손의 능숙함으로 이 주님께서 맡기신 성도들을 목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마음의 완전함에 자꾸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네 마음을 먼저 완전하게 하라. 도대체 뭘까? 도대체 뭘까 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들려서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할 때도 있지만 문득문득 적지 않은 경우에 때때로 제 마음이 염려 때문에 더 크게 기도하고 불안함 때문에 더 크게 기도하고 근심과 또 낙심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제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였죠. 좀 가만히 있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의 입에 많은 말이 지혜가 아니고 너의 입술에 많은 기도가 믿음이 아니고 잠잠하여 내가 누군지를 보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마음을 제 안에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가운데에도 믿지 못하는 염려와 불신으로 기도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실 수 있을 만큼 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내용 속에 내가 얼마의 세월 동안 교회 다녔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역할과 어떤 직분으로 섬기고 있고 이것이 나의 신앙을 말하는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말씀으로 빚으시고 또 변화시키시고 나를 깨우치셨는지를 경험하고 그 말씀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목사님, 집사님, 형제님,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알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저의 이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을 경험한 이후부터는 제가 그 똑같은 행동이 제 삶에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 안에 풍성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세상에 구별된 삶으로, 세상으로 보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18절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오늘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준비시키시고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교회 출석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기독교여서 저도 기독교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세상 살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계획하셨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세상에 속하진 않았지만 세상으로 나를 보내셨구나. 여러분 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가치요, 의미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만 그런 거 아닙니다. 목회자나 선교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분들 전부 다 하나같이 주께 보냄을 받아 주를 위해 구별되어 세상 가운데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또 여러분의 양심에 잘 기억하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 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기도하는 그 이유,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본받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구별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하는 것이죠. 아니, 이미 다릅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 지난 이후부터 제가 술을, 담배 싹 끊었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너무 잘하셨습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잘하셨지만 술, 담배 싹 끊었습니다 하는 것이 내 평생의 신앙의 유일한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잘하신 건 맞지만 그 다음으로 변화의 열매와 변화의 수준과 변화의 성숙도가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면요, 목사님, 이건 어떠신가요? 목사님, 제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토요일, 주일마다 그렇게 골프 치러 가자고 유혹을 하는데 제가 다 뿌리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으시지요? 잘하신 겁니다. 그 잘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나 그 신앙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의 열매, 거룩의 열매의 유일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것이 전부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더 크고 더 놀라운 것들을 많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시는 두 번째 내용이 19절 말씀에 있지요.
19절을 보시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언뜻 보기에 이해하기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여기서 거룩하게 하오니 하는 이 거룩을 우리가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깨끗함, 하나님 앞에서의 죄 없음, 깨끗함 이런 의미로만 이해하면 예수님의 이 하신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순간에는 거룩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내포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거룩의 아주 기본적인 단어의 뜻은 구별입니다. 구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기름을 부어 그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거룩하게 하여라는 말의 의미가 다른 일들을 하지 않고 오직 그의 존재와 그의 생애와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만으로 구별하셨다. 그런 뜻으로 거룩하게 하여. 성별한다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로 따로 구별하여 내어놓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구별되신 예수님만의 고유한 그 사명을 이제 마지막으로 완수하겠사오니 그런 뜻입니다. 그 마지막 예수님의 구별되어지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남은 예수님의 사명. 그렇죠. 십자가지요. 제가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겠사오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지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더 거룩하게 하고 계속해서 거룩하게 빚어가십니까?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잘 기억하십시오. 죽음입니다. 죽음.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셔서 의와 영광과 새 생명과 부활로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다 세례 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몸,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을 못 박아 죽게 한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며 이 땅을 거룩하게 산다라는 말의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나의 옛사람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믿고
동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십자가에 죽은 그 죽음을 실천하는 것이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수님을 믿는 삶의 내용입니다. 나는 죽었음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고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주어진 자 같이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믿으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효력이 나타나도록 적용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믿고 걸어가 보십시오. 정말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아는 지식을 따라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어떤 은혜와 어떤 영광으로 상 주시는지, 어떤 놀라운 은혜로 열매 맺게 하시는지 여러분 모두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견고히 붙들고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실천하며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